시편 23편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으십니까? 이 시를 지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나의 고백이 되었습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셨다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침체에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도 경험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여러 차례 다녀봤던 사람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그 아래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 순간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의 깊은 정서에 빠지거나 아니면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벼랑 끝으로 떨어져서 내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과 같은 그 위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이걸 그냥 말로만 들으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건져내신다는 것을 정말로 내 인생 속에서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벼랑 끝으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일부러 벼랑으로 가라 그 말 아닙니다. 우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살다 보면 벼랑 끝에 서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고요. 또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그런 순간이 닥쳤을 때 아무리 내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보아도 그때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나에게 목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평상시 찾는 것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더 절박함이 있겠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성경에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 앞에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이 시편 23편의 특징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서 끝이 나도 여한이 없는 시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끝나도 정말 아름답구나 생각되는 시이고요. 2절에서 끝나도 그렇고 3절에서 끝나도 그렇고 4절에서도 끝나도 괜찮은데 근데 오늘 4절에서 끝나지 않았고 5절이 더 있고요. 5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절도 더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이 시인이 더 할 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더 있다는 거거든요. 무엇일까요? 이 시인은 무엇을 노래하고 싶은 것일까요? 바로 나의 잔을 채워주신다는, 나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이 시인은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빈잔을 어떻게 채워주셨느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상반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죠. 5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개역 한글판 번역본으로 성경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 개역 개정을 본 건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뭐 어렸을 때 그 이전 옛날은 개역 한글 성경을 봤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개역 한글이 더 익숙하기도 할 거고요. 어릴 때 외웠던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이 개역 한글판으로 암송을 하고 있으면 이제 개역 개정하고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시편 23편도 개역 한글로 보셨던 분들이 아직도 그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개역 한글판 번역 버전으로 암송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앞에 우리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우리 익숙한 건 푸른 초장이거든요.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게 더 익숙한데, 오늘 이 5절의 말씀도요. 우리가 옛날에 보고 있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이 5절 부분을 보면서 주님께서 상을 베푸셨구나. 그러니 그 어렸을 때 생각하는 상이라고 하는 거, 베풀어 주는 상이라고 하는 거는 잘하면 받는 상. 야, 이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잘 따라오고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잘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너 참 잘했다 하고 그렇게 상을 주시는 거구나. 원수들 앞에서. 그리고 원수들 박수 쳐주고 상 받고 얼마나 기분 좋고 그런 거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었는데, 고등학생 때 이 시편 23편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 나오는 상이 그 상이 아니구나. 잘했을 때 주는 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잘해서 주는 상이 아니라 테이블. 이 탁자를 준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상입니다. 상. 밥상. 테이블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베푸시고 하니까 이게 무슨 잘하면 주는 상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이 상을 밥상이라고 번역하진 않고 그대로 상이라고 두면서 차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또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은 잘해서 받는 상이 아니라 밥상이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슐칸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뭐 그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식사하는 습관이 옆으로 기대서 이렇게 먹었던 거고요. 거기 이렇게 기대서 먹을 때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게 놓고 거기다 음식 놓고 먹었던 거니까 그걸 이제 슐칸이라 그러고, 이걸 지금 차려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실망되시나요, 여러분? 그래도 내가 좀 여호와를 따르고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좀 다녀보고 이렇게 했으면 좀 황금 면류관도 좀 주시고 상으로 이렇게 딱 시상도 해주고 포상금도 좀 주고 그러시면 좋은데, 기껏 밥상 한번 차려주신다고 밥 먹고 가라고? 좀 실망하십니까? 근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왜 하필 밥상을 차려주실까? 그리고 이 밥상을 받고서 이 시인은 왜 그토록 자기의 빈잔이 가득 찼다고 감격에 겨워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까?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밥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이건 밥을 먹는 거잖아요. 즉 식탁의 교제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함께 밥을 먹는 것과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의 문화는 사실 서구인들의 문화라기보다는 동양인들의 문화와 좀 가깝습니다. 우리 동양권에 있는 우리나라도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명인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지금도 그냥 우리는 여호와라고 한글로 이렇게 써놨을 뿐이지 이걸 진짜 여호와인지 뭐 야훼인지 지금도 어떻게 정확하게 읽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 이름 자체를 입에 담지를 않았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불렀거든요. 그런 문화죠. 그런 문화인데, 이런 식탁의 문화도 좀 그런 이제 문화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문화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사실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옛날에 양반들 있고 뭐 평민이나 상민이 있고 뭐 이랬을 때 노비들 있고 그랬을 때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반은 얼어 죽어도 곁불을 쬐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곁불이라는 거는 쌀, 겨 있잖아요. 지푸라기.
이런 걸로 이제 불을 피우는 건데 추운데 그거라도 모아서 불을 피워서 불을 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반들은 얼어 죽더라도 그 지푸라기의 불은 쬐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겹불, 지푸라기 불은 뭐 불도 그렇게 세지 않고 별로 따뜻하지도 않으니까 어?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그 불 쬐는 거는 체면 구기는 일이다. 그래서 양반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또 양반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상민, 평민, 노비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않는 거. 그래서 뭐 옛날에 가족들도 남자들이 먹고 여자들은 따로 먹고 노비들은 저 밖에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주어지는 그 상마다 메뉴도 다르고 그게 차이예요.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겸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너하고 같이 밥을 먹고 한 상에다가 숟가락 놓고 그릇 놓고 같이 반찬을 공유하면서 같이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건 우리는 이제 하나다. 한 공동체다.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 한 식구, 같은 밥을 먹는 식구다. 그거를 나타내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는 건 매우 중요한 이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죠. 이따가 우리 같이 밥을 먹을 건데 오늘도 기대가 되시죠? 오늘따라 배가 더 고프네요. 큰일 났네.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설교를 못 하겠는데. 빨리 끝나야겠네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사역하셨지만 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많은 또 중점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식사였어요. 이 식사 사역, 밥 먹는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특이한 건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하고 먹은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좀 돈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밥 먹는 건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일이지만 세리와 창녀들과 밥을 먹는 건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그들과 똑같은 존재라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세리고 내가 죄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반대시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심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밥을 먹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풀어주실 때에도 뭐부터 하셨냐면 그냥 무턱대고 가가지고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 먼저 밥을 차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손수 밥을 차려주시고 먼저 함께 먹은 다음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역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되었다. 공동체가 되었다.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목자가 차려주는 밥상은요. 그냥 밥 한 공기 딱 던져놓고 뭐 그냥 빵 한 조각 딱 줘놓고 뭐 찬물에 말아 먹든지 뭐 간장에 비벼 먹든지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딱 던져주는 그런 밥상이 아니라요. 이 차려주시고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일렬로 길게 쭉 늘어 세우는 거예요. 줄지어서 쭉 세워놓는 거 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쭉 줄을 서는 거. 이 단어가 아라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슐칸, 식탁을, 밥상을 이렇게 길게 쭉 늘어놓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냥 빈 상만 쭉 길게 세워놓는다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상 위에 수많은 음식들로 가득 채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에서 아울리치를 가기 위해서 답사를 갔는데 전라도 지역의 교회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 4군데의 교회를 저희 교구가 갔었거든요. 그래서 전라도 지역을 이제 쭉 하루에 그냥 쭉 돌면서 답사하고 이제 합니다. 그럼 이제 가면서 식사도 해야 되죠. 근데 저희 교구에 먹는 걸 참 즐거워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답사를 가실 때부터 벌써 이렇게 굉장히 들떠 있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면 여기를 꼭 가야 됩니다 하고 식당까지 다 정해 놓으셨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뭐 의견을 낼 수도 없어요. 이미 다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말 거기만 가서 먹을 수 있는 그 맛집을 갔는데, 지금도 제가 너무 기억에 나는 게 전라도에서 저녁이었는데요.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요. 방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방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빈 방이에요. 저 그런 식당 처음 봤어요. 식당 가면 상이라도 있고 식탁이라도 있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 벽에 기대어 앉아가지고 다리 펴고 뭐가 나오는데요?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니까 드디어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직원들이 상을 직접 들고 상체로 운반해서 오는데, 그 큰 상에 빈 공간 하나 없이 수많은 음식으로 다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쟁반으로 들고 오면 이렇게 놓고 막 하는 게 힘들잖아요. 워낙에 종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상을 세팅을 해가지고 그 큰 상을 직원들이 들고 상체로 옮겨 오더라고요. 그런 상을 처음 받아봤어요. 야, 이게 정말 상다리가 부러지는 게 이런 거구나. 아, 제가 그때 너무 사진을 좀 찍어놨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 목사로서의 채통을 지키느라 네, 보여드리고 싶네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저 식당 이름 모르겠지만 검색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식당이. 그런 거.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내가 좀 좋게 생각하지 않고 좀 하찮게 생각하고 뭐 그런 사람이다 싶으면 밥을 차려줄 때 어떻게 차려주나요? 대충 주지 않겠어요? 그냥 밥에다가 뭐 그냥 우리 먹다 남은 김치 하나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차려주겠지만, 근데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내가 존귀하게 여기고 정말 내가 사랑하고 정말 내가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분을 만나서 내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한다면, 그냥 대충 밥 하나 주고 뭐 계란이나 하나, 라면이나 끓여 드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상다리 부러지도록 그렇게 가득 채워서 주잖아요. 그런 환대 받아보셨어요? 받아봤을 겁니다. 물론 뭐 상 크기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정성, 그 마음, 그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챙겨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빵 한 조각 주면서 야, 먹어 이게 아니라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거예요.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주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환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밥상이 차려져서 이 거대한 밥상을 주님과 함께 먹는데 그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세요. 그 밥이 차려져서 그 밥을 먹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세요. 이게 정말 특이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목전이란 말 아시죠? 내 원수의 눈앞에서 지금 이 밥을 차려주신 것이고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은 이 원수라고 하니까 그 원수가 한 명, 단수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이게 복수입니다. 원수들이에요, 원수들.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원수들의 눈앞에서 밥을 차려주셔서 지금 밥을 먹는 건데, 그럼 원수가 누구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죠. 양의 입장에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나를 잡아먹기 위해 달려드는 늑대, 뭐 나를 팔아치우려고 하는 도둑놈, 나를 잡아서 고기로 먹으려고 하는 도살자, 뭐 이런 것들이 원수라고 한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대적들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원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좋아하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다윗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조차도 성경에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콕 집어서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우리도 다윗을 참 좋아하지만 다윗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 다윗이 마주했던 다윗의 삶의 현실은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부모도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다윗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편 27편인가 거기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그러니까
다윗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 정도로 부모도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리고 결혼했는데 아내도 남편을 업신여기죠. 그리고 장인은 죽이려고 계속 달려들고 있죠.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나중에 아들 낳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는 뭘 했냐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리고 같이 나라일을 행하고 있는 그 신하들도 다 다윗을 싫어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압살롬 부추겨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는 게, 다 백성들은 지금 당신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한테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부추기는 것도, 정말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다윗을 끌어내리고 싶고, 그리고 백성들 대부분이 또 압살롬을 따라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여론이 형성되어서 그렇게 또 반란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전쟁도 많이 했으니까 블레셋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겠죠.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들을 보면 시편에 다윗의 시가 정말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원수들이 많았는지,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웅덩이 파서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일상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삶에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뭘 얘기하냐면, 시편 3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저 원수들의 뺨을 때려 주십시오. 그냥 뺨을 그냥 팍 갈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이빨이 부서지도록 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또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만큼 원수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원수는 누굽니까? 자, 여러분, 나한테 원수 생각나세요? 딱 떠오르는 사람. 다른 때는 안 보신데 지금 이렇게 또 저를 쳐다보세요? 내 돈 빌려가고 안 갚는 그 사람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사사건건 나 내일 트집 잡고 이렇게 정말 욕하는 직장 상사, 정말 내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원수가 지금도 집에서 같이 살고 계십니까? 큰일이죠, 그러면. 저는 이 원수를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원수.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냥 내 감정을 좀 흔들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나한테 들러붙어가지고 나를 계속 방해하는 그런 존재가 나의 원수라고 생각을 해요.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을 3가지를 꼽았는데, 하나가 세상이고요, 그 다음은 육신이고, 그 다음은 마귀예요. 세상, 육신, 마귀. 세상은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을 때 그 세상은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여기서 또 우리는 살고 구원을 받고 하는 세상이지만, 사실 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언제든지 죽음, 파괴, 질병, 폭행 이런 것들이 늘 도사리고 있고,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몰라요. 언제 그런 공격을 받을지 몰라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지금은 자연도,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너무 훼손해서 이제 자연의 대적을 받죠. 자연이 우리를 또 거스르죠. 이런 일들이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세속화인데, 세속화에 빠지는 거예요.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세속화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과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이 있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정신이 세속화예요. 이거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만 세속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세속화가 되어 있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해보면 돼요. 내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나의 우선적인 질문은 무엇일까? 내 질문이 뭔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먼저 질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걸 먼저 생각하고 먼저 질문하고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화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뭘 생각할까요? 주변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게 우선적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건 이건데 그건 그거고 그래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지?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지금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벌고 있지? 지금 사람들은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보고 있지? 지금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세속화된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냥 그건 뭐 그냥 그거고 진짜는 이렇게 사는 거야. 그건 이상적인 것이고 현실은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우리 2주 전에 봤던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서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 지금 사람들은 뭐 애들 어떻게 키우고 있지? 사람들은 지금 돈 어떻게 벌고 있지? 사람들은 지금 노후 준비를 위해서 뭘 하고 있지? 사람들은 지금 아파트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있지? 그런 것만 관심을 갖고 본다는 건 하나님과 발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발을 같이 맞추고 가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서 왕따 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좀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육신도요, 뭐 그냥 우리 이 육체, 눈에 보이는 이 몸도 육체이지만 성경에서 또 이런 의미로 육체도 사용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육신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육체라고 또 지칭을 해요. 그래서 그냥 몸이 아니라 마음, 정신, 의지, 뭐 내 생각,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감정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본성으로 내 육체를 내 마음과 내 마음으로 내 감정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다 보니까 부패한 본성이 또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발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뭘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다 죄 지어 보셨잖아요. 왜 죄를 짓습니까? 나는 진짜 죄 짓는 게 싫거든요. 나 죄 짓는 거 해보니까 너무 나한테는 적성도 안 맞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죄 지으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좋아서. 왜 그게 좋아요? 그 죄가 뭐가 됐든지 간에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추기는 게 뭐냐면 너가 이걸 하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죄를 범하면 그게 크든 작든 내가 이 죄를 범하면 내가 행복해져. 내가 기쁜 거예요. 죄를 범하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도 안 기쁘고 정말 힘들기만 하고 죽을 것만 같다. 그럼 왜 죄를 짓겠어요? 왜 힘들게. 늘 말씀드리지만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그 입을 막 억지로 벌려가면서 그 한약 먹기 싫어하는 그 애 그 먹이려고 그냥 코 붙들어 잡고 그냥 입 벌려서 머셔 하고 부어 먹 그게 아니라 사탄은 그냥 말 한마디만 했을 뿐이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아담은 그냥 자기가 좋아서 먹은 거란 말이에요. 억지로 한 거 없어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죄를? 좋으니까. 죄 짓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거 내가 죄를 범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지어보니까 약간의 행복이 또 있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근데 정말 죄를 짓고 나니까 행복하시던가요? 진짜 행복하세요? 죄를 짓고 나니까? 참
잠깐 행복의 기분은 맛보았죠.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잖아요. 이후 곧바로 찾아오는 건 후회예요. 죄책감, 죄의식.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도 또 죄를 지어요. 시간 지나면. 내가 이 죄책감을 벗어나려니까 또 죄를 지어야만 또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면 너가 더 행복해질 거야. 너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우리를 부추기지만 사실 죄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쾌락을 가져다 주는 거죠. 쾌락. 쾌락조차도 없으면 죄를 왜 짓겠어요. 그래도 잠깐의 쾌락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기쁘니까 그 순간. 그렇지만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쾌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늘 우리의 내면에는 이 죄를 좋아하는 내 육신과 싸워요. 이걸로 행복해지고 싶은 나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세상에서 이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이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마귀죠. 마귀가 마치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에서 속이면서 와요. 그게 마귀의 장기예요.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사기꾼.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죠. 너 이렇게 하면 행복해져. 유혹하죠. 근데 이제 정신을 좀 차려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마귀는 곧바로 태세를 전환해서 우리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옛날에 내 말 잘 들었잖아. 너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 사랑할 것 같아? 너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너 그냥 신앙 버려버려. 이런 식으로 비방을 하고 하죠. 비난을 하죠. 그걸 우린 참소라고 해요. 참소. 마귀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나의 원수가 되는 이유는 나를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서보면요. 내가 너무 작아 보일 때가 많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았네. 나랑 비슷했는데 이젠 저렇게 됐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나는 이거밖에 못 살까? 왜 내 남편은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내 자식들은 이거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작아지고 부러워하고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 더 빠지게 되고 거기 내 모든 시간을 다 거기다 쏟게 되고 그러면서 내 육신을 보니까 여전히 나는 죄를 사랑하고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죄책감이 밀려 들어와서 이제는 자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죄를 지어도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 죄를 안 지어도 괴롭고 죄를 지어도 괴롭고 그러면서 사탄이 마귀가 우리를 부정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부정.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왜 나한테 맨날 왜 이래? 뭐 우리 그 레크레이션 하면서 경품 추천 같은 거 해도 늘 그 마음 있지 않아요? 꼭 어떤 사람은 늘 타. 옛날에 저희 뭐 이렇게 노회라고 우리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루는데 1년에 한 번씩 노회 체육대를 했거든요.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경품이 뭐 휴지나 뭐 이런 걸로 바뀌었지만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경품을 뭘 내놓으셨냐면 TV 이런 거 막 10대씩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 경품을 추첨하면 다들 그 텔레비전 하나 받고 싶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딱 그러고 있는데 나는 죽어도 안 뽑혀요. 근데 저희 같이 사역하던 전우사님은 뽑혔어요. 와! 문제는 이제 그걸 어떻게 들고 가느냐. 근데 어떻게든 들고 가죠. 다음에 또 경품 추첨하는데 작년에 TV 뽑히신 분이 또 뽑히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도대체 뭔데? 나는 왜? 그 다음에 누가 또 뽑히시냐니까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뽑히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개척하려고 딱 준비하고 계신 분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야, 또 하나님 저렇게 선물 주시는구나. 근데 저는 개척을 준비하는 그 전에 안 뽑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왜 뭘 해도 저 사람은 되고 왜 나는 이 모양이고. 받긴 받아요. 그냥 빈손으로 하지 않아요. 휴지라도 받고 뭐라도 받는데 텔레비전이랑 비교하면 이거는 뭐 안 받아도 그만. 에이, 집만 하나 더 생겼잖아. 사람의 마음이에요. 부정.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죠. 그러니 계속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이 원수들이 하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수많은 원수들인데 시편 118편에 보면 이 원수들이 어떻게 했냐면 나를 벌떼처럼 에워쌌다고 해요. 벌떼. 그러니까 뭐 그냥 1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벌떼, 그 벌떼 있잖아요. 수많은 벌떼, 셀 수 없는 벌떼들이 정말 나를 둘러싸서 막 나를 쏘기 위해서 달려들고 있는 그 상황. 자,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나를 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원수들이 나를 보면서 달려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밥상을 여기다 차려주셨다는 거거든요. 도대체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수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수들이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순간에 주먹을 들고 나를 때리려고 했더니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본 거예요. 혼자 있는 줄 알고 이제 죽이려고 왔는데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진수성찬이,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그분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신 거예요. 강한 용사, 그분이 여기 딱 앉아서 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했을 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다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신 다음에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을 물속에 딱 빠뜨려 죽이셨잖아요. 그러니 원수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이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사실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린 믿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 원수들은 너무 잘 알아요. 이분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얼마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용사이신지. 그래서 내가 얘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수들이 야, 쟤는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 그냥 한 번만 만나주신 게 아니라 저렇게 귀한 상을 차려주면서 늘 저렇게 밥을 먹는 하나님이 가장 특별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린 건드릴 수 없구나. 우리가 건드렸다면 우리만 죽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의 밥 앞에서. 원수들 눈앞에서 밥을 차려주시고 함께 밥을 먹음으로써.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원수들이 무엇입니까? 그 원수들 앞에 놓여서 살아봤습니다. 우리는. 나 원수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원수가 내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원수들 앞에서 나는 늘 두려웠어요. 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떨쳐내고 싶은데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너무 강하거든요. 나보다 더 강해요. 숫자도 더 많아요. 그러니 난 늘 답답하고 괴로웠어요. 난 늘 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두려움과 답답함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밥상을 차려주셨다고요. 거대한 진수성찬을. 그리고 여기서도 지난주처럼 2인칭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했었어요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바로 내 눈앞에서 밥상을 차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바로 내 눈앞에서 계시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식으로 하면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나를 찾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찢으면서 나눠주실 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따르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셨어요. 약속. 무슨 약속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 그냥 한 번 먹고 끝나는 그 관계가 아니라, 야, 우리 그냥 시간 날 때 한번 밥 한번 먹어요 하고 말만 하고 만나지 않는 그러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영원토록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우리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기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 생각 속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염시켜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성경을 보게 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방식, 즉 세속화된 방식으로 성경을 보고 오늘 이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세속화된 정신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부족함 투성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원수가 존재하면 안 돼요. 아니, 지팡이와 막대기로 뭐 다 해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뭐 그냥 그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모조리 다 없애버리셔야죠. 그리고 나한테는 이제 원수들이 없는 완벽한 그곳에서 이런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야죠. 그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밥을 차려주셨고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먹으려고 했더니 저기서 내 원수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뭐 잘 될 줄 알아? 야, 거기다 독 탔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수많은 원수들이 둘러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다 칼 들고 활 들고 총 들고 막 언제든지 쏘아댈 수 있을 정도로. 그 상태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밥이 넘어가겠어요? 불안하지? 체나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러니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쟤네들을 싸그리 없애주셔야 되는 거죠. 이 밥상보다 중요한 건. 그러나 시인은 저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셔서 내가 이 밥을 먹음으로써 빈잔이 채워졌습니다.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나는 너무나 감격에 넘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원수를 없애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지.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지.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물질 중심, 세속화된 중심의 사고 방식이고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이런 정신 속에서 살아왔어요. 미안하지만 우린 성경의 정신이 별로 없어요. 누구는 교회가 목사님이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이랬다 하지만 그거 다 사실 아니고 진짜는 세상이 우리를 가스라이팅 시킨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 돼. 돈이 있어야만 돼. 지위가 있어야만 돼. 명예가 있어야만 돼. 그러면서 우리를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는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기뻐요,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냥 상투적 표현이에요. 관용적 표현.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적 언어죠, 용어. 근데 세상 가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원수들 눈앞에 서냐? 다 없애주시지.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도록, 그래서 완벽하게 편안한 그 상태에서 먹게 하셔야지. 이게 더 멋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밥을 차려주셨냐?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만 있는 게 아니죠. 원수들이 같이 있어요. 그대로 같이 있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고. 그럼 이제 그 원수를 의인화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진짜 날 죽이려고 막 이렇게 딱 이렇게 포위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 위로가 되어서 야, 겨우 그 벼랑 끝에서 살아서 여기 왔구나. 야, 왔더니 정말 여기 목자가 정말 먹을 것이 많은 이 진짜 풀밭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네 하고 딱 봤더니 둘러봤는데 원수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 야, 쟤네들 여기까지 쫓아왔어. 야,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그 거대한 밥상이 차려진 그 앞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는 딱 한 사람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내가 이름 부르는 그 사람만 여기 올 수 있다 하고 그 수많은 원수들, 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그 자리에서 이름을 부르시는데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다른 원수들, 나보다 더 힘세고 권력 있고 더 그 능력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 딱 서서 그분과 마주 보는 거예요. 당신, 그래서 당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주께서 차려주신 밥을 먹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그 원수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못 들어간 저 자리, 나도 앉아보지 못하는 저 자리에 제가 갔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특별 대우해 주시는구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아무도 없는 데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다고 해봐요. 그럼 나중에 누가 그걸 믿고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원수들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VIP구나. 하나님이 정말 특별 대우하는 분이구나. 내가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되는구나. 그러니 원수들 보지 않는 상태에서 나한테 다 차려주시고 해봐야 원수들 모른다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들 앞에서 이걸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까불지 마. 얘 건드리지 마. 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얘는 내 자녀야. 내가 같이 밥 먹는 사이야. 내가 너희들하고 밥 먹어본 적 있어? 얘는 내가 같이 밥 먹는 내 사랑이야. 그러니 원수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삶의 역전이고 이것이야말로 역설적인 은혜예요. 바뀌어진 거죠. 반전이 일어난 거죠. 솔직히 내가 어디에서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난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난 잘난 것도 없습니다. 계속되는 죄책감, 실패감, 외로움,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마음, 그런 것에 휩싸여서 외로운 정서에 휩싸여서 살아갈 때가 대부분인 나였는데, 그런데 그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내가 저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저들을 이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벗어날 수 없었던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수많은 상처들, 그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상처와 아픔들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환경만 바꾸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냥 우리 환경만 바꾸면서 일하시면 더 편하실 수 있어요. 아, 얘 지금 돈이 필요하네? 돈이 이 정도 필요하니까 내가 보너스까지 더해서 그렇게 돈만 더 좀 챙겨주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도 더 편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환경만 바뀐다면, 그래서 나에게 정말 힘든 환경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고 있어요. 야,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해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파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이 너무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오히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잘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하고의 관계,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관계도 없는데 그냥 잘 돼서 살고 있다?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나하고 우리 이제 부모가 이렇게 걸어가고 그다음 내 뒤에 우리 아이가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친구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앞에 가는 저분들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뒤에서 하는 말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저 앞에 가시는 아줌마 아저씨, 저분들 그냥 나 학교 보내고 나 학원 보내고 밥 차려주고 내가 필요하면 돈 주고 선물 주는 그냥 내 물주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엄마 아빠를. 그럼 여러분 속으로 내가 자식 하나 잘 키웠네. 드디어 내가 성공했구나. 내가 지난주 얘기했던 그 할아버지의 경제력과 엄마의 정보력으로 아빠의 무관심으로 학원 좋은데 잘 보내서 필요한 거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워주고 내가 정말 물주가 되었구나.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 돈 많이 벌어서 애 필요한 거 다 사다 주고 다 해주고 싶었던 그 물주가 돼보고 싶었는데 나 정말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부모가 이 자리에 계실까요? 걔는 그 집에 가서 오늘 반쯤 죽지 않을까요?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돈을 안 줘도, 돈이 없어도,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지 못해도, 설령 다 해주지도 않죠. 부모님은 계획이 있으니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죠. 그렇지만 그 속에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필요하면 다 대주는 나의 물주야.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진짜로 관계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인격적 태도를 취하고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지만 우리가 늘 피해 다니고 우리가 도망 다니고 어디 개구멍 난 거 없나 하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눈치 보고 기웃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서 만나려고 하고 계세요.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밥을 차려놓고 우리 엄마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밥상 앞에 서게 되면 그 밥을 딱 한 숟가락 떠서 먹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 지난주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보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지만, 그게 우리 많이들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그냥 내 성공, 내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내가 모든 거 다 할 수 있구나, 나 성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그 격려하는 그 격려 메시지, 그런 걸로 준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요. 이건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족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난 어떠한 상황이든지 자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니 내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원수들이 내 앞에 서가지고 자리를 튕기고 서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노려보고 째려보고 공격하려고 해도 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이제 더 기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내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그러니 다시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구나.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원수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내내 내 앞에 있구나.
어디 멀리 가지도 않는구나. 계속 내 앞에 있구나.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소망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거대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나하고만 밥을 먹는다는 거. 야, 원수들 너희도 힘들지? 요거라도 먹고 좀 쉬어. 그게 아니라 나하고만 밥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가족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원수들은 나를 향해서 으르렁거릴 수는 있어도 나를 물어댈 수 없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내 몸에 털끝 하나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거는 그저 거짓말일 뿐입니다. 그들이 나를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하는 건 그냥 옆에서 소리를 지를 뿐이에요. 거짓말로. 그러니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저 마귀의 말만 묵상하고 있어요. 저 원수들의 말만 묵상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해대는 말. 오늘도 들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 말만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기만 묵상하고 저 거짓말에만. 우리는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만 먹으면 돼요. 그 마귀의 말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들리긴 하는데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왜 거기 자꾸 그거 묵상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결국 하나님이 차려주신 이 거대한 진수성찬 이 식탁 위에는 무슨 음식이 올려져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상은 말씀의 밥상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밥상을 하나님은 풍성하게 차려주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그래서 친해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밥부터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는데 맛있는 음식을 가득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을까 봐. 이해되십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펼쳐졌어도요. 제가 그 몇 달 전이었나? 그때 우리 교회에서 진짜 토요일부터 막 음식을 하셔가지고요. 그때 부대찌개로 기억이 나는데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들 예배 끝나고 다 이렇게 먹으시는데 냄새는 진짜 그 토요일부터 냄새를 계속 맡았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꼭 저거 먹어야지 맛있겠다 먹어야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날 그 장염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예배 끝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누워버렸는데 속으로는 냄새가 나면서 나가서 그래도 먹어볼까? 먹어볼까? 못 먹었거든요. 장염에 걸렸으니까. 다음날 월요일이 됐는데 보통 이렇게 남은 게 있으면 또 이렇게 남아가지고 다음날 먹기도 했는데 그날따라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상태. 병에 걸리거나 그래서 못 먹잖아요. 우리의 상태가 그럴까 봐 하나님은 맛있게 차려놓으셨어요. 정말 다양하게 진수성찬으로. 근데 내가 그걸 먹을 상태가 안 돼요. 장염에 걸렸어요. 아니면 뭐 이가 상해가지고 뭐 이를 뽑았어요. 못 먹어요. 뭐 그럼 뭐 안 되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들어보셨을 겁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그래서 너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가르쳐야 되는 그 수준에 올라가고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초보가 돼가지고 아직도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처지로 머물러 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 거기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너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랜 세월이 됐는데 아직도 멜기세덱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도 지금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도 새신자처럼 그러고 있니? 그러니 젖이나 달라 그러고 단단한 음식은 이가 아파서 못 먹겠어요. 그거 씹으려니까 힘들어요. 그거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좀 갈아서 주세요. 지금 그런 거나 요구하고 있고 뭡니까 그게?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를 못해요. 젖이나 달라는 거예요. 왜? 힘들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들인데 그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씀 읽고 책 읽고 공부하고 이런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난 하기 싫으니까 그냥 난 이렇게 있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떠먹여줘. 젖이나 줘. 난 그걸로도 만족해. 그러면 무슨 성장이 있습니까? 물리적인 나이는 이제 막 20살, 30살 됐는데 엄마가 밥을 차려주는데 나 그거 먹기 싫으니까 젖이나 줘. 이러고 있으면 그 정상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젖이나 달라고. 나 힘드니까, 생각하기 싫으니까, 나 고민하기 싫거든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연단 받는 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젖이나 주세요. 영적 침체가요. 한 주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20살에 예수를 믿고 80살에 죽었다고 칩시다. 근데 영적 침체의 기간이 60년인 사람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20살에 예수 믿고 그 다음 달에 바로 영적 침체가 찾아와서 죽을 때까지 영적 침체예요. 한 번도 살아난 적이 없이. 뭐 그러다고 살도 죽어서 천국은 가겠죠. 예수를 믿고. 근데 무슨 삶입니까? 그게 젖이나 먹고 살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냥 기어다니는 애기일 뿐이에요. 밥을 먹어야죠. 하나님은 밥상을 차려주셨는데 왜 안 먹습니까? 힘드니까 안 먹고 그러니까 그냥 쉬운 것만 하고 뭐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뭐 좀 헌신하라 그러면 안 하고 늘 그냥 유튜브만 보고 게임이나 하고 뭐 그냥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쉬운 것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렁설렁 믿어지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그 게임이나 하고 노는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나 먹고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거나 하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냥 뭐 다 만나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다니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먹어야죠. 하나님은 차려주셨는데 우린 지금 먹을 수준이 안 돼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나는 그것을 위해 나를 바칠 준비와 각오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런 거 다 힘드니까 그냥 야 내가 교회만 나오는 게 그게 어딘데? 그러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그냥 막연한 생각만 하고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제 자라갈 때가 됐습니다. 성장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매일매일 성장하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이 나라를 다스릴 제왕의 자리를 주겠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하는 이 일을 하느라도 너무 바빠서 왕관 쓰고 세상 다스리는 저 하찮은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난리 나 있는데 예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너무 하찮은 일이에요. 지금 나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다스려 보겠다고 그냥 그 왕관 뺏으려고 서로 싸우고 해뜯고 그런 건 그냥 하찮은 일이에요. 하찮은 일. 그거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권력 잡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이 구원됩니까?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까? 살아날 정말 살만한 세상을 그들이 만들어냅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그러니 우리는 예수 전하는 이 일을 하기에도 바쁜데 왜 저런 하찮은 일에 마음을 두고 사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먹어봤어야 알죠, 이게 뭔지.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특별 대우해 준 사람, 그 특별 대우를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먹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형식적 신앙생활 뭐 이런 거 이제 다 내려놓고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차려주셨어요, 우리한테 말씀을, 밥상을. 먹어야죠. 뭐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면 끝입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먹는 게 목적이에요.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많이 먹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